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역대하 30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느니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거룩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이의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가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시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부였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시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서에도 나온 그 책 중에는 5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바로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이 간호사죠. 영국의 이 간호사. 그 다음에 만류 인력 법칙을 발견한 물리학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이작 뉴턴에 대한,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예술가 이 마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1093개의 이 발명 특허를 가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 대통령, 이 5명의 주인공이 하나님을 사랑한 위대한 사람들, 여기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때로는 아주 가난한 삶을 산 사람도 있고요. 또
학교를 바로 중퇴해야 될 그런 바로 사람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평생 남의 상처를 바로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든 지식과 지혜에 감춰진 보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보물 중에 보물이다.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와 같이 버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끝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보다 일찍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정죄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어렵다고 여기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그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바로 여러분 환란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여기고, 또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부질없는 바로 일이라 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다음에 하라고 하고, 뭐 별 이상한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도 바로 드러내고 싶어 했다. 당신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서 드러내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는지 나이팅게일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당신의 뜻과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외롭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듯 모든 환자들을 주님께 하듯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설프고 정말 이 생각이 정말 짧거나 초라한 발상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주를 보고서도 여러분 뭐죠? 다 이게 우연으로 됐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우연으로 됐다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은데, 이 뉴턴은 뭐냐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보입니다. 다들 저를 위대한 과학자로 부르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드넓은 바닷가에서 작은 모래 하나를 주워 든 것, 그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바로 여러분 그 겸손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바로 이 창조하신 우주에 대한 이것을 바로 여러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 속에서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각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뭐죠? 그렇게 아름다운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나는 조각을 합니다. 하나님.
자, 토머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감은 여러분 이게 누구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과학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뭔가 딱 증명되어야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과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발전하는 과학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이 이 과학을 여러분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윤리가 없는 거죠. 오직 여러분 부와 명예만을 하다 보니 별 희한한 이상한 인간에게 해악된 것들을 여러분 그걸 만들어내고 그걸 또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제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놀라운 여러분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4번이나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미국 역사에 유례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여러분 승리를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여러분 기여를 하는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미국의 대공황이라고 하는 1929년 30년에 미국에 닥친 이 공황 경제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던 이런 그 미국을 다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펴서 다시 세워 세계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 유지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장애를 가지고 실체를 타고 다녔던 그런 대통령이었지만 정말 자기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위대하게 그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바로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다 보니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다 보니 유명해지기 시작을 해서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원히 남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신을 여러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마음의 소원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심어놓은 그 소원을 바로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잘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여러분 받는 것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내 삶 속에서 드러내리라 나타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그들의 삶들을 바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일으켜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한 사람을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납니다. 자신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 가슴에만 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나라를 바로 여러분죠, 대상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예배의 바로 회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야 된다고 라고 그거 호소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 그래서 그 실천한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그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로 예배의 회복의 본질이라고 하는 바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우리가 지난번에 29장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우리 29장서부터 32장을 보게 되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가 왕에 대해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성전 문을 열었고 성전을 바로 여러분 수리했다. 성전을 바로 여러분 정화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버지 아하스가 온통 우상을 섬겼고 여러분 문을 닫았던 그 성전을 다시 문을 열게 했던 일들을 했던 왕이 누구냐? 그게 히스기야 왕이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여러분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16년 동안이나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했던 왕이잖아요. 예루살렘 곳곳에 상당을 짓고 우상을 바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바로 자기가 분향도 하고 백성들에게 강요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아주 악한 왕 중에 바로 여러분 악한 왕. 그게 바로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바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이스라엘 전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부르셨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계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바로 그 계약을 다시 우리가 상기시키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을 바로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다시금 바로 모험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한 일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이런 나라로 여러분 그렇게 부흥시켰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당시에 여러분 지금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신흥국 아스르에 의해서 송두리째 나라가 지금 여러분 망했어요. 나라가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근데 겨우 이제 남쪽에는 두 지파만 있는 거 아닙니까? 유다와 베냐민. 베냐민 얼마나 약한지 그냥 유다 지파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남쪽에 두 지파만이 남아 있는데 뜻밖에도 여러분 이 지금 이 남유다가 오히려 크게 번성을 합니다. 신앙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기쁨을 다시 회복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바로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 여러분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더 여러분 그 위쪽에 보게 되면 신흥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부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다 쓰러져가는 어떤 나라를 물려받은 것이 이게 히스기야 왕이었잖아요. 이미 수많은 바로 여러분 군인들이 여러분 죽었어요. 전쟁을 바로 여러분 통해서 그것도 북이스라엘 같은 형제와 여러분 뭐죠?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포로로다가 여러분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로 이제 끌려갈 때 바로 여러분 아무나 끌어갑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바로 엘리트들만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쓸데없는 사람을 끌어가겠어요? 자신들의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끌고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여러분 이게 재건을 해야 되는데 힘이 바로 여러분 뭐죠?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이게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놀라운 일들을 바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강한 바로 나라가, 그 다음에 경제의 부강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의 부강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이 기쁨을 바로 회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예배의 바로 회복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바로 회복, 이 본질에 있었고 그것을 이끌은 바로 이끈 사람이 누구냐? 신앙인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을 바로 깨끗하게 했어요. 다 정리했어요. 아버지가 16년 동안이나 닫았던 것을 16일에 걸쳐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16일이 걸린 거예요. 아버지는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닫았고 그 닫은 것을 청소를 하는데 16일이나 걸렸어요. 거기에 모든 것을 끌어내고 청소하고 이 제자리에 갔다가 여러분 성전 기물을 갖다 놓고 이런 것이 16일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한 게 뭡니까?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 우리가 속죄를 바래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인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속죄에 바로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야.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 더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 야 안 된다. 이제 유월절을 바로 여러분 지키자는 거잖아요. 유월절을 바로 여러분 지키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히스기야의 바로 여러분 생각입니다. 왜 여러분 유월절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지평을 바로 넓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바로 여러분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바로 끌어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을 맺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데 이게 여러분 가장 먼저 매우 적절하고 또 온통 지금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망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어. 그들에겐 지금 바로 여러분 뭐죠? 희망이 없어. 그런데 이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의 신앙을 바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남유다 이 여기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바로 이 우리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같이 부름을 받았지. 우리가 남쪽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남북이 지금 갈라진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갈라진 것이고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200년 만의 일입니다.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200년 만에 유월절을 바로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물론 남유다는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시야 왕도 우리가 여러분 지키거든요. 여호사밧 그 앞쪽에 있는 몇몇 왕들이 여러분 지키는 말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도 온전하게 여러분 유월절을 이거를 잘 지키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200년이 지난 북쪽에는 한 번도 바로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유월절을 바로 지키면서 문제가 바로 여러분 생겼던 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초청에 응했죠. 왔습니다. 많이는 안 왔지만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에 어긋난 바로 여러분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을 알아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율법을 고기를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떤 절차 여러분 그걸 어겼어요. 몰랐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그들이 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이 레위인들이 바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앞서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러니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월절 여러분 행사를 다 공포를 하고 첫 번째 여러분 모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였습니까? 안 됐어. 1월 14일 날 모여서 6월절을 지키려고 했는데 두 가지 때문에 그 6월절이 바로 여러분 지켜지지 못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준비된 제사장들이 준비가 안 됐어. 지키려고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부족했어.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이 6월절을 바로 여러분 지켜본 적이 없어. 그런데 6월절을 지키자 했더니 백성들이 모였는데 백성의 숫자가 너무나도 작았어. 그럴 것이 여러분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야 돼요. 6월절을 바로 적으면 그 다음 날이 바로 여러분 무교절이야.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에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돼. 쓴 나물을 먹어야 돼. 쓴 나물.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고 이걸 해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되는데 준비가 안 됐고 또 모여봤는데 백성들이 여러분 이 예배에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 야, 한 달을 우리가 연기하자. 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해서 우리가 6월절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다 내가 준비를 했는데 안 됐다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노력했잖아요. 이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금 논의를 해서 우리가 한 달 연기해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바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북쪽에 있는 이 지파에게 이 심부름꾼들을 보내죠. 그래서 초청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여러분 벌어집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시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보십시오. 예배를 바로 여러분 지금 드리자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비웃어. 아니 지가 뭔데 우리 북쪽에 이미 지금 아시리아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뭐예요? 이미 망했어.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이 바로 여러분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면 이 남유다에서 북쪽으로 여러분 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근데 어떻게 여러분 저 끝에 므낫세 지파의 북쪽 부활샵에서 저 끝에까지 어떻게 바로 여러분 심부름꾼 이 보발꾼을 여러분 보내게 됐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아수르가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 점령한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른 나라들이 바로 침입을 특별히 신흥국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급성장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침입을 하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히스기야는 어쨌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남쪽에 있는 우리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고 우리는 한 바로 여러분 공동체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막상 여러분 보냈더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비웃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르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3절에 보게 되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자, 북쪽에 보내서 비우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니다.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지파들 중에서 일부가 이 6월절 예배에 바로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바로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에 유능한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잡혀갑니다.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어떤 일을 바로 벌이나 그 아시리아 주민들을 바로 여러분 여기다가 이주를 시켜 살게 하죠. 사마리아 땅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진 것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배운 것도 없어. 나라에 대한 다시금 바로 이걸 회복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질 않아.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죠? 아니다. 너희 남은 자, 지금 너희 남은 자,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너희들은 나는 아무런 그런 바로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불평과 불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포하는 이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비록 당신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이 남은 자들 당신들은 하나님의 남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남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바로 여러분 뭐죠? 사랑할 것이다. 당신들을 바로 여러분 당신들에게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바로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만이 이게 바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내세우면서 견지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불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물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뭐죠? 저희가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멸망을 받는 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바로 상황에서 우리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여러분 8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돌아와야 된다. 그 다음에 성소로 나와라. 그리고 셋째는 바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되는 게 뭐냐면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 단순히 그냥 말로 마음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까지 그것이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아서라고 하는 뜻이 바로 돌아온다, 가야 된다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바로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여러분 크리스찬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닌 다른 말하자면 종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시대에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그거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겸하여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내 직장이 내 사업이 아니면 내 여가와 내 바로 여러분 이 신체의 바로 운동 아니면 어떤 모임 어떤 세상의 바로 지식 이 모든 것이 우선시 되기가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코 이게 여러분 제약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속에 있는가. 주님의 명령 앞에서 전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예배에 바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 더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면서 해야 될 그런 바로 일이 뭘까요? 오늘 히스기야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배의 바로 여러분의 삶을 살았던 이런 바로 삶 속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또 이스라엘 여러분 이 남유다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들의 정말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경험하는 사건들도 수없이 보게 되죠.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18만 5천 명이 이런 삶 속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쳐들어와요. 여러분 이 아시리아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여러분 지금 완전히 남유다를 바로 침범해서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오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내리셨느냐 그들을 바로 여러분 지켜주시고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히스기야를 사람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 이가 이런 비난을 받고 또 하다가 실수를 바로 저지르는 일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우리의 바로 이 고난과 이 아픔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배에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결국에는 여러분 이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바로 여러분 지키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컸어요. 일주일만 바로 여러분 지키려고 했는데 일주일을 더 연장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일주일만 지켜도 그 힘든 과정,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바로 여러분 그런 과정인데 근데 거기다 플러스 더 일주일을 바로 지킨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바로 사람이 그 일을 하겠어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절반을 다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을 드렸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친 짓이죠. 얼마나 경제적인 바로 손해가 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맛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맛보게 되니까 스스로 우리 일주일 더 연장해서 이걸 지키자. 이런 바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어 당신을 바로 위해서 헌신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세움받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은 바로 위로를 받게 되고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됐어요.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될 때 나라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 국가적인 위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면 정화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바로 우리 조상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온전하게 그 돌아가는 과정에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이 히스기야 왕과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고개를 드셨고 정말 평강의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국가와 개인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원천이라고 하는 것, 이게 본질이라는 것을 29장에서도 우리가 알았듯이 오늘도 이 30장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바로 여러분 성공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